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봤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데오빌라 가카라는 분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보냈고, 또 다시 뭐요? 사도행전을 보냈고, 그다음 예수님의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일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부터 이제 사도들의 것을 기록해서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그랬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세례 요한까지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같이 보았죠. 성령님께서 이제 오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포인트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거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안에도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무슨 근거를 했죠? 홀리 가이드의 근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홀리 가이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에 근거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기의 것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명할 때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 했다? 누구의 뜻대로 했죠?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의 뜻대로 하죠? 예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 번 인용도 했고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사도행전을 지금 통해서 홀리가이드의 근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가 6절에 본문을 보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이 중요한 시기에. 그쵸?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앞에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물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내가 가야지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가야지만 보내주신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여러분 그 장면 있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둘을 데리고 와요. 누굴까? 샬롬의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를 데리고 와서 그 요한의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 내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기적과 많은 일들을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시려나 보다. 이스라엘을 정복하시려나 보다. 회복하실 건가 보다. 이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인간적인 현세적인 기대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모인 곳은 감람원이라는 이 산에 모였는데 예수께 여쭈어 이르다 할 때 이 단어로 쓰인 게 미완료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만 물은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걸 물은 거예요. 왜? 관심이 있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어야 못해요. 아직 성령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진짜 인간적인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현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임할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자기네들이 어디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그런 환상이 좀 빠져 있었던 것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십자가 처형과 더불어 이제 그런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 왜 다시 살아났을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는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시자 다시 그 기대가 올라와서 지금 묻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면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아 너희는 그렇게 아직도 모르느냐 이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때와 기한, the time, the seasons.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두 단어는 전자는 시간의 지속을 가리키고 후자는 정해진 한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뭐야? 아무도 모른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8절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회복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 몇 절이에요? 8절. 8절은 진짜 중요해서 외워야지 되는데 여러분 다 외웠죠? 응?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데? 우리 뭐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이 뭔데? 라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오시면이란 얘기죠. 오시면 우리가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이 권능에 대해서 어떤 능력, 은사 이런 걸로 생각해서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1년에 2번 봄, 가을에 어느 교회든지 부흥회라는 게 있었어. 전체. 그러니까 애들 따로 부흥회해주고 그런 거 없이 전체 부흥회가 있어요. 항상 새벽 기도회 있고 금요 철야가 있었어. 금요 철야는 진짜로 새벽 4시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는 금요 철야. 철야잖아요. 철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지.
이름이. 금요 철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다 올라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밤을 새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철화를 했고,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가 항상 있었어요. 저녁 7시 반에 수요 기도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와 저녁 기도회가 있었는데, 부흥회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낮과 밤으로 해요. 3번씩 집회를 하셨어. 부흥회 하시는 분들이. 아침과 오후와 저녁 이렇게. 네,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대부분 그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해서 사람들이 막 성령님의 은사 받기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러는 게 약간 부흥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지나서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면서 말씀 사경회라고 바뀌었어. 부흥회가. 말씀 사경하면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죽으면서 말씀을 좀 보는 걸로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전교인 수련회로 바뀌었어. 그래서 뭐예요? 어디 장소에 가서 말씀 드리면서 같이 함께 쉬면서. 근데 여러분 되게 특징이 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추석이 가까우잖아요. 추석이 가까우잖아. 그러면 기도원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가. 기도원이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뤄서 이런 추석, 설 이런 때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나는 이번에 그냥 쪽잠이라도 자면서 기도원에 가서 있겠다 이래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절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장로교였지만 금요일에는 저기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는 팀에 또 붙어.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출발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바위 같은 데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 아무리 여름이라도 춥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런 경험들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막 그 각자 흩어져서 앉아가지고 막 주여, 그리고 그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면 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아야 된다 그래서 다들 나무 하나씩 잡고 막 기도하고 큰 소리.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일본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시켜봤어. 영락 기도원에 가서 다 나무 하나씩 잡고 기도해봐라. 소리내서 마음껏 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일본 사람들이 못할 줄 알았어. 근데 의외로 혼자씩 놔두고 마음대로 하라니까 하더라고. 그 사람들도 하고 싶은데 그 자기네 그 속에 있는 걸 말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 근데 여긴 지금 한국이고 자기 말 누가 못 알아듣잖아. 방언인 줄 알겠지. 그 방언도 다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내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바빠요 교회 생활이. 그래서 그리고 24시간은 아니지만 밤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최소한 10명은 있어 교회. 우리가 예전에 그 새벽 예배를 드리던 그런 때는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냥 매일 1년 365일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어. 그리고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가끔 사찰 집사님한테 혼나 우리가. 왜? 어질거 놨는데 안 치웠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셔. 빗자루 들고 너네 왜 안 치웠어? 이렇게 얘기하면 막 애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사실 목사님 그 학생이 20명이었으니까 전체 다 해도 100명 이상이 됐어요. 중고등부가. 그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도 임원했었어. 우리 임원도 뽑았어. 뭐 회장, 부회장, 뭐 무슨 부장. 그다음에 이 주보는 먹지 갈아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그렇게 쓰던 시절이에요. 목사님이. 와, 나이가 많네 그런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 특징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 많이 시키기도 했고. 그러니까 기도를 뭘 알고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서 부흥회 같은 때는 보통 부흥회 끝나면 전 교인이 2시간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강사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뭘 많이 했냐면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어. 회개하다 뒤집어지고 막 불 받았다 막 대굴대굴 구르고 뭐 나는 뭐가
갔다 막 이런 일들이 그냥 흔한 그런 일이었어요. 사실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부흥 강사님이 멋있어 보여서 서운한 거였어요. 아직도 이호문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왜 그때 당시 부흥 강사님들은 그렇게 하얀 양복을 입었는지 모르겠어. 하얀 양복을 입고 오셨어. 그래가지고는 말씀도 잘 전하시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서원했어 목사님이. 1차 서원은 그때 했고 2차 서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짜 이제 확실히 한번 한 거예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냥 서원했지만 고등학교 서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르셨어. 네가 나한테 서원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때 다시 헌신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권사님들이나 그냥 기도가 사람들의 삶이었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뭔가 놀이가 없었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놀러 가는 데가 어디냐면 따라서 해봐. 기도원이다. 기도원이다. 그리고 기도원을 가면 좋아했어. 사람들이. 왜? 밥 주잖아. 굉장히 싸게 사 먹을 수 있고 그런 데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기도원 가면 밥 주지. 잠자리 다 그냥 본당에서 다 자기 거 깔고 자지. 그리고 함께 즐겁잖아. 찬양하고 그냥 막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스트레스 해소하러 어딜 가?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들의 삶이었고 진짜 그랬어요. 지금 기도원 문 닫고 있어요. 없어져. 왜? 안 가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로 가요? 들로 산으로 가요.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요.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나라가 초창기 기독교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기도가 없어지면서 말씀으로 간다 그러다가 지금은 뭐냐면 이제 노는 걸로 무슨 교제로 가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변천사가. 네. 변천사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역사도 많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삶이 뒤집어졌어. 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바뀐 자기들의 그런 생각, 마음 이런 거를 실제 삶으로 사는 그런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 권능이라는 거 설명하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능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의 능력 그러면 어떤 은사나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아닌데 여기서는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뭐라고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필요한 권능이니까 사실 이 권능 안에 능력이 포함될까 안 될까? 당연히 포함되죠. 증인으로서의 권능이에요. 근데 능력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안에 필요한 능력과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필요한 능력,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능력이지 단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능력을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쓰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증인이야. 이 큰 거를 위해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먼저고 이 증인이 그 다음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능력은 반드시 어디를 위해서 써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사롭게 쓰거나 나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거나 나의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이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근데 이 증인 안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성령님이 뭐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고, 때때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능력을 행해야 될 때 그 능력도 성령님이 주시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도 주시고, 영적인 어떤 그러한 게 필요하면 영적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어떨 때 이 사람이 어떤 사상에 사로잡혔으면 이 사람의 사상이 틀렸다는 어떤 논리적이고 반증적인 것을 말할 때도 성령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사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증인으로서 전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홀리 가이드로 이 사도행전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 성경 사도행전을 가리키면서 깨달았었어요. 뭘 깨달았었냐면, 이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말한다. 이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 8절이에요. 사도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로마까지,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인데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실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뭐예요? 목차를 말해주는 것과 같이 그럴 정도로 명확하게 이 사도행전의 구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성이 바로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증인이 되는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물세례로 끝났을까요? 그때 어떻게 됐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크게 보면, 전체 그림으로 보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틀려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온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나라로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이 뭐요? 타락했죠. 그렇지만 이 뿌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성령님으로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누구들? 증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실패.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이 타락했지만 뭐요?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세워진 제자들과 함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프로젝트고 그게 완성이에요. 이 아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그림은 변치 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변치 않는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그 속에서 작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주 큰 그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반대되게 할 수 없어요. 결국 큰 그림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 제사장, 증인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 뭐예요? ing 진행 중이야. 지금 뭐예요? 진행 중이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액트 29 이렇게 이제 오늘의 교회 하영정 목사님이 붙이셨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직까지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아서 아직 지금은 뭐라는 거야? ing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나오죠. 다시 내 증인이 되니까 아까 그 권능은 증인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고 결국에 성령이 임하셔서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나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은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인치심을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명을 모든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이 사명을 생각하고 완수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똑같이 상을 주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건 불합리하잖아. 공의롭지 못하잖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셨어요. 증인이 된 사명. 근데 어떤 사람은 감당했고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기억조차 못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과 벌. 그쵸? 어떻게 보면 상급을 받는 사람 아니면은 밖에 쫓김을 받는 사람. 그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는가? 이 증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증인 어떤 증인을 말하는가? 우리는 뭐 하기까지 이 전 세계에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뭐를 내놔야 되냐? 자 따라서 읽어봐요. 뭐예요? 목숨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읽어봐요. 나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한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너무 겁나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도망갈 수도 있어. 무셔, 뭐야, 뭐 살려줬다고 뭐 그러더니 생명 줬다 그러더니 결국 뭐 내 인생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생명까지 가져가는데 그런 종교를 왜 믿는디야? 이러면서 막 주랭랑을 칠 수 있어. 예. 그래서 안 정확하게 전하나 봐.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이 증인의 의미는 순교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순교자가 달래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뭐가 순교자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게 순교자예요. 증인은 헬라어에서 마르티스, 영어의 순교자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인쳐주시는 바로 그런 인증표, 도장을 꽝 하고 찍는 거야. 자기한테 도장 찍혀있는지 보세요. 자기한테 도장 찍혀있다. 나 도장 찍혀있다. 그 성령님의 인치심에 도장이 찍혀있다. 찍혀있는 사람 손 들어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성령 세례 받았다. 난 성령 인치심 받았다. 왜 안 들어? 이게 너네 왜 안 들어? 다 들어봐봐. 너네 자기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면 들어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순교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거고 똑같아. 물르고 싶어요? 물르고 싶으면 예수님 버리면 돼. 근데 그게 이 꼴이라는 거야. 예? 갑자기 겁나? 너네는 왜 손 안 들었니?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들어서 손 안 들었니? 너는? 너도? 내가 볼 때는 무서워서 안 들은 것 같아. 니네는 깨병.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뭐냐?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지금 당장 순교가 아니라 뭐예요? 미래 시제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한테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한테 생명을 드린다는 너무 복잡하게 하면 너무 기니까 예수님한테 생명을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빨간 선과 까만 선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길이가 빨간 선이지.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는 영원이라는 거고 이거는 이 세상이야. 이 가치를 모르면 투자할 수 없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이 가치를 알 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진짜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어. 100% 자신 있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난 천국이 없다. 이런 사람은 100% 현세적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이 없다 나한테. 그건 어린애건 어른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뭐 니네한테 다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무도 몰라. 자기 인생을 나는 어떻게 될 거다. 그거는 가상이에요. 예측이야 나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전부를 쏟아놓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이 천국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생명을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8절 말씀은 진짜 중요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이야. 미래형. 미래 시제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데 올라가셨어요. 그쵸? 그리고 천사가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너희가 보신 대로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라는 것도 말씀하신 거죠. 뭐라 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본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오시리라. 예,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른 모양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모습대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끝나는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8절은 사도행전 전체 요약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님이 인치심을 얘기했고 오늘 두 번째 뭐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모든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의 가장 큰 거는 복음 증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복음 증거.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진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자세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다 뭐 이런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셨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이 지금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설교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두 절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요. 뭐라고요?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메시지고 그냥 지금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의 그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라고 보면 돼요. 사도행전이 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권능을 주시는데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는 그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답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지 돼.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상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썰을 풀게 되고 내 이론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진짜 잘못 알고 있고 내 자신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짜 갈망해야 되는 건 뭘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증인으로서 인치심을 받았고 그 증인은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나를 생각할 때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스테리가 아니야. 너무나 심플하고 명확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은 우리한테 가이드를 주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뭐 장사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변호사든지 선생님이든지 내가 학생이든지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